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고 이제 신약을 보고 이럴 때 구약의 그 왕들이 42명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붙이고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도 백성들이 뭘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은 백성들은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왜냐면 왕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은 하나님인데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멋있거든. 왕도 있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세운 게 이제 사울왕이잖아요, 보면. 근데 왕들이 그 42명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그 종교 행위는요, 별로 이게 이득을 못 봐. 왜냐면 자기가 만든 그 이상이 되질 않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 제국이 세워져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적은 숫자지만 남아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국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해답은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힘들죠, 이분들이. 그 다음에 남유다도 또 우상 숭배하고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면 나는 뭐 종교 생활 안 합니다. 그런 분들도 보면은 다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대표 선지자 하면은 모세를 말하는 거고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송하는 게 뭐냐면 그 토라라는 게 바로 그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거의 그냥 그 암송하다시피 읽고 또 읽고 자꾸만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행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무슨 경전이 있다든지 거기에 또 그 경전을 만든 사람이 있고 또 그 뭐 교주가 있고 그 교를 만든 사람들 보통 교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주가 어떤 아무런 책이 없어 보면은 경전도 없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이런 어떤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되고요. 보면 그러니까 구약을 하면은 지나간 이제 역사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뭐 비난하고 이렇게 그럴 아무런 권리가 없죠. 이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약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학자 하면은 목사님 그 사도 베드로도 있고 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그 야고보 야고보가 그 당시 에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었어요. 보면 그러니까는 물론 어려운 시절이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그 마루 밑에 있는 동생 분 야고보가 야고보 서신도 쓰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사도 요한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에게도 배우고 또 예수님이 어여쁘게 보는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친척들이에요. 보면 이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저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그냥 예수님이 나 거기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미리 다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구세주가 오실 거야. 그게 이제 구약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도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유월절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초막절이라든가 장막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예수님의 예표를 이제 말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안으로 하니까는 구약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셉을 설교할 때도 요셉을 하나의 예수님의 예표로다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한 사람들 해방시키잖아요. 해방시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칭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또 성화로 보고 또 견인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그러니까 재림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단 사이비들은 이 재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구약의 예를 들면은 제 구약의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자꾸만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이단이에요, 사이비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빠질 수가 있어요. 보면 이 신학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구약만 계속 성경을 이렇게 이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런 이제 변증학이라든가 어떤 교회사라든가 이단론이라든가 이런 걸 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경만 계속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약에 여기 성경에 목사님 여기 유월절 지키라고 다 나와 있고 다 구약에 다 있는데 이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교인들을 완전히 율법으로다가 묶어가지고 뭐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계명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듣고 성경을 그냥 읽게 되면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돼요. 보면 거의. 그러니까 이제 난 율법 다 지켰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기도도 세게 하고 회개도 어떤 친구들은 막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 몇 번 회개해야지 된다고 뭐 그런 지금 이단으로 판명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제가 과거에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한 번만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 생각을 하고 또 회개하고 두 번 회개하고 세 번 하고 그래서 이제 4번까지 회개하고 그럼 뭔가 속이 개운해진 것 같고 말해 보면은요. 우리 금식도 막 40일씩 여러 번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진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지금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보면요. 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은 다 구원론 쪽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야. 도대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그 아버님이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버지들이 뭐 아들밖에 없죠. 근데 바울의 아버님이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돈도 많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식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이분이 만만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하니까 우리 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좀 벼슬아치로 좀 그래도 좀 당당하게 법관이 되는 게 뭐 대제사장은 이제 레위 족속이 아니니까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버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바울 역시 어린 나이지만은 아주 머리가 아주 영특해가지고 너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도 꿀리지 않는, 뭐 지지 않는 실력이 있다는 거죠 보면요 바울이. 그래서 그 스데반을 그냥 이게 순교시키고 할 때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바울 앞에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뭐가 던지게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울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본래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바울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어떻게 당신이 사도가 될 수 있어?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 난 자칭 내가 사도야 내가. 그거를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제 중앙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이제 그 공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들은 지도자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분 되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선생이란 말이에요. 뭐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유다도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그 분위기가 다 동네 사람들이야 보면은 그게 그렇게 보면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할 때에 한번 만나지를 뭐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만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안 알고 이랬으면 그 바울의 그 아버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예수님의 밑으로 집어넣겠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이 있지만은 그때 바울 사도를 이제 택한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노력하고 도를 닦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다른 공로라든가 무슨 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사이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구약에 다 그 절기를 지켜야지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를 이 셀베이션으로 연결하면 안 돼. 구원으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주 나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교수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조사를 좀 해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기를 우리가 다 공부하죠. 보면 어떤 절기라고 할지라도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 구약을 꼭 봐야 돼요. 구약이 있어야지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그 교수는 자꾸만 뭐 요즘 신학 시대인데 신학만 봐야지 뭐하러 구약을 보냐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유명한 이제 교수님들이 가끔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이제 조금 과한 전혀 맞지도 않는 좀 얘기를 하더라도 토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를 왜 이 신약의 대표 선교사면서 교수면서 목회자면서 직분이 많아요 보면은요. 이제 또 장막을 치는 건설의 업에 이제 예를 들면서 집을 짓는 그런 이제 물론 유대인들은 기술을 하나씩 이렇게 전수해요 이분들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일하고 하는 것이 이게 뭐 허물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당당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낸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죠. 그러나 그분 가정도 없고 또 이분 자신이 또 이렇게 나는 뭐 양심적으로 그런다기보다도 이분이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는 일도 하면서 일을 할 때도 애를 들여
거기에 전도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보면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러느냐, 이게 창세기 1장 28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하고 연결이 돼요. 보면 이게 자꾸만 이제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이걸 잠깐 분리를 하려고 그래. 보면은요,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런 목사님, 아담이 죄짓기 전에 준 메시지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의 그 영적인 이 성교 명령만 우리가 준행하면 됐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먹고 사는 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야말로 전문의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보면은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입니다. 이방 교회의 최초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야.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야. 그러니까는 그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하고 긴밀하게 연락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근데 이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에 이분 부장검사니까 가다가 이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되고, 또 아나니라고 하는 제 예수님의 제자 분의 환상에 이제 가서 기도해 줘라. 기도하면서 이제 앞을 보게 되고 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뭐 그 아나니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이 친구 이거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친구인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저 친구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음성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보면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에서 뭐라 고백이 되냐면, 바울은 바울이 원해가지고 이방 선교사, 이방 목회자, 신학자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제 즉각, 워낙 성격도 급하시고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1차 선교를 바로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2차 선교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너 아시아 쪽으로 하지 마,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럽 쪽으로 막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이쪽으로 이제 유럽, 에베소서라는 데가 유럽 지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은 완전히 그냥 그 헬라 철학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상당히 미신화돼 있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이제 유럽 쪽으로 다 이제 틀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바울은 이분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늘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 되는 야고보가 그 당시 회장을 하니까 회장님한테 잘 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쪽으로 이렇게 신경 쓰고 보고 있고, 또 거기 있는 분들도 혹시라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보니까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맞네. 이래가지고 이제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1차 선교 사역도 하고 2차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잖아. 마가 다락방의 마가. 이게 베드로의 수양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옆에 참모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의 참모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요, 마가복음을 쓴,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도 잘 알고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이제 바나바의 조카인데, 제가 봐서는 베드로가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 아마 중앙에서 야 마가 얘 어디 갔어? 뭐 선교 갔대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 그랬던가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마가는 워낙 부잣집 아드님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냥 험하게 막 끌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슬슬 빠져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갈라졌다 서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만나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바나바하고 같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단 사이비들이나 이런 걸 알려면은 갈라디아서를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그야말로 그 얀디옥 교회 예, 있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장 그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저주야. 그러니까는 그 구약에서도 이 사람들이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 가지고 저주받는 게 구약에도.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제 500년 됐잖아요. 칼빈 선생님이나 마르틴 루터나 이런 분들 하셔가지고. 근데 이 양다리식으로다가 적당하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약의 그 율법을 다 그게 지켜야지 된다. 그가 다 하나의 이게 구원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요 예수님 필요 없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이단들은 아담의 죄가 원죄잖아요. 아담의 죄는 아담이 해결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 문제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진 거야. 그리고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킨 것도 하나님 뭐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죠. 근데 율법을 지킨 거는 뭐야?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십자가도 지고 율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방의 그 선교사로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방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들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고는요. 유대인들은 그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바알신이라든가 아사람 목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미신적인 거 이런 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방의 그 환상도 보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분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그 여러 명하고 같이 이렇게 오니까 슬그머니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도망하다시피 갑니다. 그를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래도 되겠냐 말이야. 여기 가서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게바가 이제 성경에 보면 게바가 나오는데 게바가 이게 베드로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게바가 안독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베드로를 야단칠 그런 군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어른 되는 분이 베드로고 야고보고,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레도리에 베드로한테 잘 배워야지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한테 잘 배워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요. 게바가 안독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는 이제 여러분들 알죠? 그 야고보 기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큰 축복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신약의 대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에 아주 독특해야 돼요. 이렇게 명석해야 돼요. 성경이 아주 이런 걸 해맑아야 돼요. 이런 흐름을 실제적으로. 근데 그 바나바 선생님까지도, 바나바 선생님은 그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창세기 1장 28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성경적 준행론의 실제를 지금 제가 카페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 나오면 물론 그걸 다 이렇게 잘 하시죠,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목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걸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온갖 이단, 사이비드 이단들 말이야. 이상한 것들이 막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들 여기에 도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